오소서 성령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비가 골고루 오면 좋은데 또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9월이 되니 이제 좀 시원해지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지만 가을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가족들은 마음이 초조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은 시원해진 아침 바람이 많은 분의 긴장을 날려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사람. 둘째,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셋째,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에게 더 큰 의문을 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은 미워해야 하다니 너무나 역설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셔놓고 왜 가족은 미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미워하라는 단어는 실제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인의 어법은 덜 사랑하다라는 말을 미워하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는 말씀은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가장 윗자리에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랑의 질서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삶에서 사랑의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행복하고 사랑의 질서가 무너질 때 불행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막스 쉘러라는 독일 철학자는 사랑의 질서와 관련하여 4가지 수준의 가치를 구분했는데요. 첫째는 쾌락과 고통 등 감각적 가치이고, 둘째는 건강과 활력 등 생명적 가치, 셋째는 진리와 정의 등 영적 가치, 넷째는 신성함의 영역인 거룩한 가치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질서는 낮은 가치를 넘어서 더 높은 가치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쉘러는 말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도움을 빌자면 예수님 말씀은 가족과 자기 목숨 등 생명적 가치보다 거룩한 가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우리더러 너도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시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꾸준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겸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심을 알아차리고 예수님보다 아랫자리에 앉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앞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하나는 탑을 세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맞설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붙잡혀 매맞고 고문당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길에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신기해하면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이상 자기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제1독서에서 지혜서가 말하듯 인간의 지혜가 하느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 의지하여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 노력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제2독서가 말하듯 인간관계 역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서 필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필레몬의 종 오네시모스가 도망쳤지만 그를 돌려보내니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막스 쉘러의 용어를 빌자면 지배와 종속이라는 감각적 가치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영적 가치의 영역에서 그를 대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느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점에서 사랑의 질서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누가 내게로 오면서 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을 사랑하셨지만 하느님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모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성모님의 소명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랑의 질서가 그 사람을 가장 올바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 애착에서 벗어나 하느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순교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교할 것인가, 배교할 것인가 결단의 순간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는 결국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지 복음은 묻고 있습니다. 성 시메온 교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많은 이가 죽음을 선택하여 순교를 하거나 갖가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자기 뜻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첫자리에 나의 뜻, 내 위신, 내 자존심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속상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순교자 성월의 첫 주일을 지내며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들을 본받을 수 있을까 묵상해 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일상의 선택, 작은 희생, 꾸준한 충실함이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 표현되었든 결국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애착이고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가게 할 때 비로소 사랑의 질서가 올바로 잡힐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